오늘은 바벨론 귀환 언약, 바벨론 귀환 언약. 귀환이라는 것은 돌아갈 귀, 돌아올 환, 돌아가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돌아오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이미 이제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훤히 알고 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1차, 2차, 3차 침략을 받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다시 침략받은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BC 605년에 1차 침입, 597년에 2차 침입, 586년에 3차 침입으로 멸망하는데, 다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는 예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기한이 70년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된 것이 BC 536년에 1차로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그가 왕손입니다. 총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돌아와요. 두 번째가 BC 458년에 에스라 제사장, 학사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BC 445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그 왕실의 아주 고관이 스스로 저 낮고 천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백성들 끌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실제가 이렇게 미리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예언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킨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BC 690년대,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 후에 70년 후에 돌아올 얘기를, 그러니까 170년 후에 돌아올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말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예표로 말씀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종살이 했었죠. 다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혔죠. 이제는 세 번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 돌아온다. 애굽에서도 돌아오고 출애굽했잖아요. 다 돌아온다. 이 종말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반드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구원이고 천년왕국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기에다 초점 맞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지나간 과거고, 그러나 과거를 배워야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모르면 신약도 모르고 종말론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만 신약을 풀 수가 있고 종말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52장 12절까지로 다 떨어져요. 성경을 이렇게 구분진 사람이 정확하게 못 보고 이걸 이렇게 나눠놨고, 이제 내일 상고할 이제 고난의 종, 그야말로 순환의 메시아,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고넬료가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파사의 왕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그 초림의 사건,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에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을 씻고 뒤져봐도 너희 아들 중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사람은 메시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메시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밝혀놓으셨어요. 앞에 9절에 여기 18절에 보니까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신다. 할렐루야. 세 가지로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그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되어 살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포로 생활 70년이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된 거예요. 속죄의 기회. 다시 속량,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라 그랬고, 그가 라합과 용을 찌르신다 그랬는데, 이 라합이라는 말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용이라는 말은 바다의 괴물인데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이 찔러서 멸해야 너희가 거기서 구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억압했던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용이 사는 그 바다를 휘젓고 그 바다를 말려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길을 내서 뚫고 나오게 하셨대요. 그게 사탄으로부터의 승리고, 그 시대의 사탄의 하수인 바로 애굽의 바로를 대신 거기다 수장시켜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을 이제 노래하면서 그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 지금 이 광야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하셔야, 이제 너희를 지배하는 바벨론 내가 풀같이 하겠다. 풀은 어때요? 잠깐 피어나는데 잠시 후면 싹 말라서 사라져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지만 풀같이 내가 없애버리겠다. 바벨론이 여러 제국 중에 제일 먼저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치고 7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런 제국이 없어요. 다 오래갔지. 근데 워낙 하나님이 아끼는 유다를 그들이 잔인하게 치고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풀처럼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계속 나는 너희를 지으신 자다, 천지를 창조한 자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너희를 결박했고 너희를 포로 삼았던 자를 이제 속히 놓아줄 것이다.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하셔서 그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악, 라합, 용 같은 사탄을 처단하고 우리를 그대로 보호하셔서 구원해내시는 권능의 팔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준비하라. 그들이 비록
몸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이 미리 주어져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망할 것까지 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자꾸 권한 거예요. 너희들이 크게 다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해라. 결국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 시대에 예레미야밖에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이 분노의 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분노의 잔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그물에 걸린 영양, 분노와 견책, 곤고와 취함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냥 다 그로기 상태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을 믿어라. 분노의 잔을 거두신다고 하는 이 언약, 구원의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분노의 잔을 내가 바벨론에게 너를 괴롭히던 그 자들에게 부을 거다. 그걸 너는 믿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고난을 받아도 우리 풀려날 날이 온다. 그러면 그 고난이 몸은 고난을 매여 있어도 마음은 이미 고난에서 떠났죠. 그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언약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저주가 아직 안 풀려서 고난을 받고 있어도 우리 영은 풀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희망 속에 살아요. 그날이 올 걸 알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하고 천국에 갈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몸은 아직 저주에 매여 있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있어라. 세 번째, 5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노래하라. 그날은 반드시 올 건데 그날은 너희들에게 축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아 깨어라. 힘을 내라. 너희들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 과거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목줄을 풀어버리고 이제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자유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이거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걸 전해줘서 그들이 그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노래하라. 그대로 이루어진 날, 시온으로 돌아오는 날, 기쁜 소리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회복해야 된다. 과거에서 떠나라. 부정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만지지 마라. 정결해라. 하나님이 앞뒤에서 너희를 호위해서 돌아오는 그날 이 노래 불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용을 알면 막 흥분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출애굽하듯이 돌아온 거예요. 당당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예표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예표, 바벨론 귀환의 예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에 돌아온 예표, 다 이것이 예표예요. 다 모형이에요. 진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그
뭐 다른 종교나 미신처럼 겨우 내 앞에 어려운 문제 좀 있다고 그거 풀어달라고 복채 내놓고 빌고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바라보고 바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